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크게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동시에 광야 교회라고 성경을 말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무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뭐라고 나오죠?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광야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뭐 40도 이상씩 올라가 버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제한이 돼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뭐 영하 40도 이상 내려가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심각한 곳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계속 내려서 그들을 보호하셔. 왜 광야로 나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 광야에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걸 계시된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가나안에 실제 들어가면 7족속이 대적들이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가르치는데 그 삶을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신약적으로 볼 때 계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목표를 두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처음 만났던 족속들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멜렉 족속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가서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물이 없으므로 먹을 물이 마실 물이 부족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게 해요.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구약에만 있었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아멜렉이 무엇이냐? 신약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할 때 아멜렉이 쳐들어왔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을 때 이 아멜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느비딤 골짜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아멜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도 없어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협력해서 세워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는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죠?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멜렉 민족은 전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바로 신약이 와서 우리가 천국 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대대로 싸운다는 건 뭐죠? 사탄과 대대로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오늘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무엇을 기억하냐? 이 아멜렉 족속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럼 아멜렉 족속들이 뭘 행했을까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첫 번째는 그들이 길에서 너를 만나 뭐 할 때? 피곤할 때에, 그들을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자들을 와서 쳐서 죽이고 고통을 받게 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러죠. 약한 자를 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또 사람들을 막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을 이 아멜렉이 행한 일이다 그래요. 아멜렉이 행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라. 그 행한 일을 기억하라. 첫 번째 뭘 일을 했죠? 피곤할 때. 그 사람들이 왜 피곤할까? 사람들이 피곤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나도 생각에 내 마음속에 계속 불만과 생각의 속에 그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사람들이 극도로 약해져 버립니다. 피곤해집니다. 돈을 많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 성경은 피곤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내 뒤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공동체 생활을 이탈하게 됩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멀찍이 따라갔대.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관망할 때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고 뒤로 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멜렉이 와서 사람들을 쳐 죽이더래요.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바로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서 불만을 품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불신을 갖게 만들어서 사람 삶이 극도로 피곤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편 43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라고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뭐해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뭐한대요?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창공을 나른 것과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28절부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삶,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다 앙모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 중에도 피곤치 않냐고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극도로 피곤했고 또 뒤로 그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 아멜렉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약할 때라고 나옵니다. 약할 때. 그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약한 자를 쳤고 약한 자를 쳤어요. 여러분 강한 자는요, 세상에서도 강한 자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약할 때 약한 심령들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줬습니다. 얼마나 막 핍박하고 고통하고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야비한 족속이다. 정말 나쁜 족속들이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의 약점과 남의 부족함을 붙들고 공격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약하냐? 하나님을 떠나가고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멀어지면 바로 약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사람은 강해진다고 성경은 전부 말하잖아요. 세 번째, 오늘 아멜렉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왔냐? 언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세 번째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세 번째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또 누굴 또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하도 마귀는요 끝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어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거는 이 아멜렉 백성들과 또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뭐 예배 드리는 게 뭘 중요하냐? 내 현실이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지. 뭘 와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뭘 중요하냐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데 마귀는 그렇게 속여버려요.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냐?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전부 따라가지 않을 때 뒤로 처진 자, 약한 자, 피곤한 자 전부 다 뒤에 쳐서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사방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정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뭐한 일?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예요? 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방에서 안정을 찾으고 정착했을 때 왕을 세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명령하잖아요.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참 없애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제 그렇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독하신 하나님처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뭐 어둠의 역사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냥 생명은 뭐 낙이나 낙타나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죠? 사탄이라는 사탄.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만 차단할 수 있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교회 나와도 마귀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안식을 주실 때에 뭐라 그래요? 너는 천하에서 누구를?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멜렉을 전부 다 없애라는 거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현실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뒤를 처진 자들, 약해서 피곤해서, 약하는 건 좀 기도 생활 안 하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서 자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피곤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희가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줄 때 뭘 물리치라 그러죠? 사탄을 물리치라. 사탄은 언제 완전히 파괴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 사탄은 머리가 상하고 이빨이 뽑혀가지고 우리를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 미혹. 믿는 자를 괴롭힐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거 잘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을 안 받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대연에서 자꾸 처지고 뒤로 빠지고 그럴 때 여지없이 사탄은요, 여러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를 갈기갈기 찢겨놓고 내 삶이 돈을 벌어도 내 가정이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돌아가면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좋은데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상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세상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